여호수아 시즌 1의 5번째 시간입니다. 13장 이후로 분배의 기록이라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요단 서편 가나안 지역에 대한 지파별 분배는 14장부터 19장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의 시작과 끝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14장 제일 앞에 보면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의 분배가 갈렙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9장 마지막을 보면 여호수아로 끝이 납니다. 물론 갈렙이 받은 헤브론 땅은 유다 지파 영역 안에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받았던 딥낫세라라는 땅도 에브라임 지파 영역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이 받은 땅은 단순히 그들이 속해 있는 지파에게 배정된 것에서 또 다시 가족별로 분배된 것은 아닙니다. 갈렙의 땅은 유다 지파가 제비를 뽑기 전에 이미 먼저 정해졌습니다. 여호수아의 땅은 에브라임 지파가 제비를 뽑고 또 그 속한 가족별로 나눠 가진 때로부터 한참 뒤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들이 속한 원래 지파와는 전혀 별개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특별히 직접 주신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45년 전 그 정탐꾼 사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했던 이 두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보상을 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각 지파별 땅의 분배가 19장에서 끝나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이제 특별한 분배가 이어집니다. 20장 오늘 본문을 보면은 6개의 도피성이 정해지고요. 다음인 21장을 보면은 그 6개의 도피성을 포함해서 총 48개가 되는 레위인이 거주하는 성읍이 정해집니다. 6개의 도피성을 포함한 이 48개의 레위인 성읍은 이미 12지파들이 다 할당받은 그 땅에서 일부를 내어놓아야 되는 일입니다. 민수기 35장 8절을 보면 많이 받은 지파는 그 많이 받은 땅 중에 레위인에게 많이 줘야 되고 적게 받은 지파는 적게 받은 것 중에 떼어주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 12지파가 받은 땅 중에 레위인이 거할 지역을 나눠주는 일도 역시 균등하게 하는 원리가 적용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도피성 그리고 레위인의 성읍이 이렇게 정해진다라는 것은 단순히 레위인 그들의 생활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핵심적인 원리를 보여주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서 살 때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 중에서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도피성, 말 그대로 도망해서 피하는 성 이야기죠. 이 도피성은 살인을 한 사람 중에서 부지 중에 의도하지 않고 실수로 살인을 한 경우 보복자의 손에서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성입니다. 그러니까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인 거죠.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었던 일입니다. 본문 20장 2절을 보세요. 이러한 말씀의 첫 문장에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예전에 모세에게 주신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다 라는 걸 분명히 밝혀주시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의 땅에 무죄한 피가 흐르는 일이 없도록 하시려는 것이 이 도피성 제도의 주된 목적입니다. 신명기 19장 10절에서 이미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도피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이와 같은 모세 오경 전체에 폭넓게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합니다. 우선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예배 중에 낭독했던 십계명이죠.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 중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만약에 살인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살인죄의 벌은 딱 하나입니다. 사형이에요. 생명에는 생명으로 라는 원리가 적용되는 거죠. 이러한 당시의 형벌제도의 기본 원리를 우리는 동해보복법이라고 말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 용어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동해보복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와 같이 피해를 입은 것과 똑같은 형벌을 가하는 것. 이런 법체계를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아주 중요한 원리로 삼으셨다는 것은 세 곳의 율법 구절에서 명확히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로 25절. 그러나 다른 해 입은 게 있으면 갚아야 되는데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 것이다. 이와 똑같은 개념이 레위기 24장 19절 20절에도 있고 신명기 19장 21절에도 반복이 됩니다. 이와 같은 동해보복법의 취지는 그 죄보다 더한 보복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나는 한 대 맞았는데 맞고 나니 화가 나더라. 그래서 칼로 찔렀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한 대로만 갚아라. 요 원리를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과도한 보복을 억제하고 그 대신 재판을 통해서 공정한 처벌을 보장해 주는 것. 이것이 공동체 내의 정의와 또 질서를 실현하는 그런 원리였던 겁니다. 이런 배경에서 보자면 도피성 제도라는 것은 뭐에 해당하느냐? 일단 첫째, 살인죄에만 해당을 합니다. 남의 생명을 빼앗은 자는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라고 했던 그 살인죄입니다. 자, 그런데 도피성은 그 동해보복법의 원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도피성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목적이 함께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속사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이중적인 목적을 보면 첫째, 부지 중에 그러니까 실수로 살인한 사람을 보복자의 손에서 보호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가해자를 보호하는 거죠. 실수로 남을 죽인 자가 또 복수에 의해서 살해당한다? 그러면 정당한 공의의 시행보다는 분노의 감정으로 죄에 죄를 더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낳고 계속해서 악순환이 이어지는 거죠. 도피성은 이러한 죄와 또 그런 죄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부지 중에 실수로라도 살인한 사람, 그 사람이 온전히 근신하도록 하는 겁니다. 비록 고의성은 없다 하더라도 고귀한 생명을 죽인 죄에 대해서 그 사람은 깊이 자책하고 근신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실수로라도 다른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성에 피신했다고 해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룰루랄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피해자의 유가족 눈에는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됐으니까 잘 되었죠.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여기서는 내가 죽였던 그런 일은 다 잊어버리고 희희낙낙해서야 되겠습니까? 도피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여기에 피신한 이 사람이 다른 데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피신해 온 것이다 라는 사실을 다 압니다. 피해 보복을 면한 만큼 그 가해자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과
행동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걸 근신한다라고 하는 거죠. 도피성은 근신하는 장소입니다. 이처럼 도피성은 죄인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그 죄인이 자기 죄를 돌아보며 근신하게 하는 그런 감옥의 역할도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본문에서 말하는 도피성 제도를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4절 보시면 먼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가까운 도피성으로 도망해서 그 도피성 성읍의 문 앞에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자신이 저지른 일의 경위를 자세히 말을 해야 됩니다. 실수로 만약에 사람을 죽였다 하면 바로 얼마 후 피해자의 가족 같은 그런 피해 보복자가 이 사람 죽이겠다고 쫓아올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기 전에 어디에서든지 도피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도피성은 요단강 동편에도 3개를 만들고 서편에도 3개를 정하게 했습니다. 지파별 땅은 12개로 나눠져 있지만 6개로 지정된 게 지파별과는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지리적 위치에 따라서 정해진 게 3개, 3개, 합이 6개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얘기가 없지만 유대인의 탈무드를 보면 그렇게 정한 도피성으로 가는 길, 그리고 도피성 방향을 안내하는 이정표를 해마다 정비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일이 생기면 바로 도피성으로 하루나 반나절 만에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자꾸 실수로 죽였다 이런 말을 하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인 일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민수기 35장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사례를 보여줍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쳤는데 그가 죽어버린 거. 또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졌는데 그걸 맞아 사람이 죽은 거. 또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졌는데 거기에 맞아서 사람이 죽었을 때. 이런 것은 악의도 없고 해하려는 의도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걸 두고 우리는 부지중해 또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일이라고 말합니다. 또 신명기 19장 5절에는 이런 예가 나옵니다.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을 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이렇게 도끼를 휘두르는데 그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하는 것. 이런 상황을 부지중해 실수로 죽인 일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 도피성 중 하나로 도망해서 도피해서 그의 생명을 보존해야 된다라고 정해주는 겁니다. 자, 이 정도 사례를 보면 우리는 어떤 일이 부지중해 실수로 의도하지 않게 사람을 죽인 것인가를 알 수는 있겠죠. 자, 도피한 사람의 사연이 이런 여러 예들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 도피성의 장로들은 임시로 일단 무조건 그 사람을 도피성 안으로 들어오게 해줍니다. 쫓아오는 보복자의 손에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려는 거죠. 그렇게 일단은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보호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재판을 통해서 이 일을 결정하는데요. 그 재판을 두고 우리 본문 6절에서는 회중의 재판이라고 말합니다. 공식적으로 회중 앞에서 재판을 여는 거예요. 그 회중의 재판은 가해자의 해당 사건이 고의적인지 실수인지 이거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판결하는 일입니다.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일이 진행됩니다. 첫째, 만약에 그렇게 재판을 한 결과 이 일은 고의적으로 죽인 일이다 라고 판결이 내려지면 도피성에 임시로 보호받고 있던 그 살인자는 도피성 밖으로 추방이 되는 거예요. 밖으로 추방되면 그 즉시 피해 보복자가 그 사람을 잡아가서 처벌하겠죠. 살인의 벌은 사형입니다. 반면에 재판을 해보니까 이 일은 실수였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거였다. 의도하지 않고 죽인 일이었다라고 인정이 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도피성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도피성에 머무느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한 명이 있잖아요.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무는 겁니다. 도피성에 대제사장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스라엘 전체 대제사장이 한 명 있고, 어느 도피성에 피신을 했던 그때 고의성이 없다라는 판결이 나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사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은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에게 살인의 죄를 묻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준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사면 복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대제사장이 아직 죽지 않았는데 그래도 고의적으로 살인한 건 아니라는 게 인정이 돼서 도피성에서 살고 있던 중에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 사람의 생명을 아무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갔다가 보복자한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해도 그 보복자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이 조건은 아주 중요한 조건이죠. 그래서 그걸 근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자유롭게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요. 그 후에는 이제 더 이상 아무도 그 사람에게 보복할 수 없다라는 것도 다 선포가 되는 겁니다. 안전하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절차는 공동체의 합의와 또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정의와 자비를 동시에 실현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일입니다. 이런 도피성은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볼 수 있습니다. 도피성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 공통점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첫째, 도피성과 예수 그리스도 모두 죄인을 피해 보복자로부터 건져준다는 거예요. 도피성은 살인을 한 사람을 살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 오늘날 우리의 보복자는 무엇입니까? 그 보복자는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도피성,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의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도 그 죽음을 물리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 죄의 보복자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로, 도피성과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을 하시지만 동시에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도피성으로 피신한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죠. 재판을 해서 고의로 살인한 것이 밝혀지면 도피성에 머물 수 없습니다. 나가서 그 벌을 받아야 돼요. 고의로 살인한 것이 아니라 해도 역시 살인자는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비록 즉시 보복자의 손에 넘겨지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은 절대 도피성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자기의 고향,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없어요. 거기서 이 나라의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그 도피성 안에 갇혀 있는 채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남은 시간을 근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믿은 후에 감옥살이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죽을 죄인을 살려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은 우리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크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거듭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며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삶이 요구됩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공의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공통점은 도피성과 예수 그리스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그 말씀에 따라 행하면 누구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도피성으로 달려가 자기 죄를 고백하면 살죠.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나 삽니다. 여기서 누구나라는 표현은 외적인 조건으로 무슨 차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오직 그리로 가면 살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물론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근본적인 기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조건 안에서 누구나 예수님께 나아가면 구원을 얻습니다. 자, 이와 같은 세 가지 공통점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지만 동시에 도피성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는 좀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걸 네 가지로 정리하면 이런데요. 첫째, 구원의 대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도피성은 실수로 살인한 사람, 그 살인죄에만 해당이 되죠.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또 도피성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죄인을 구원해 주십니다. 의도적인 죄든 의도적이지 않은 죄든 심지어 아담으로부터 전해진 우리 안에 들어있는 원죄까지 예수님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두 번째가 그 피난처의 성격인데요. 도피성은 오직 정해져 있는 그 물리적인 6개의 성, 거기에서 제한적으로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영적으로 또 우주적으로 영원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효력의 차이가 있는데요. 도피성은 재판을 일단 받아서 그래 고의성이 없이 실수로 죽인 거야 라고 인정이 돼야지만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도피성 안에서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자유를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믿는 사람에게 즉시 그리고 영원히 완전한 자유와 구원을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통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자, 네 번째로 구원의 조건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어쨌든 직접 발로 뛰어서 그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야 됐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도피성 제도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정해주신 그런 구원의 통로였습니다. 법적인 제도이면서 공의적이고 사랑이 표현되는 제도였죠. 동시에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실현될 참된 피난처의 그림자이기도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율법의 그림자를 실체로 이루신 분입니다. 누구든지 그 안에 피하는 자에게는 완전한 용서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도피성 제도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그 보복자로부터 보호받는 그런 은혜의 피난처였는데 이것은 죄로 인해 멸망받을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게 구원을 받는 그런 복음의 구조를 우리에게 미리 눈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도피성이 오직 하나님의 명령으로 마련된 구원의 길이듯이 예수 그리스도 역시 오직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모든 죄인을 위해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하신 그런 참 피난처이십니다. 구약에서 도피성에 들어간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머물러야 그 다음에야 자유를 얻었다 했죠. 신약에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온전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됩니다. 도피성은 그렇게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보호였지만 예수님은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러한 공통점 그리고 연결되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도피성 제도는 이미 그 자체로 단순히 그냥 율법에 정해져 있는 하나의 제도 그 의미를 넘어섭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속죄와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예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의미를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시편 46편 1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는 지금 모세오경이나 여호수아에서는 도피성이라는 용어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는 두 단어로 이루어진 겁니다. 피난하는 성. 그러니까 피난처라는 용어가 그 앞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편 같은 데서 피난처이시다라고 할 때는 이걸 읽는 모든 사람들은 머릿속에 그래 예전에 정해진 도피성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도피성 곧 피난처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도피성이 우리의 피난처 넘어서는 거죠. 그리고 신약에 오면 히브리서 6장 18절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마치 죄인이 도피성에 뛰어 들어가듯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 이게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5,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는 이가 아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대제사장이라는 그 개념. 그래. 도피성에 들어가 있을 때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는 자유를 얻는다 했지.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얻으려고, 그 긍휼하심을 얻으려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던 그 도피성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가 다 연약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죄를 범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그냥 그렇게 죄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비록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의 본질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살게 됩니다. 도피성과 같이 일시적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래서 우리는 더욱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구원의 과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살고 싶으면 도피성으로 도망해야 됩니다.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그렇게 달려가서도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해야 됐죠. 또 모든 회중 앞에서 공식적으로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도피성에 거주하는 것이 허락되면 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근신하며 그 안에서만 지내야 됩니다. 혹시 제사장이 먼저 죽기 전에 자기가 먼저 죽으면 그냥 고향에도 못 가보고 그냥 그 도피성에서 자기는 죽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완전한 죄 사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구원은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 아직 완성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려면 먼저 예수님 앞으로 달려 나와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환난을 견뎌야 하고요. 죄의 유혹과 싸우면서 인내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들을 지나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모든 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내 주변의 환경이 어떤가, 이런 거와 상관없이 우리 구원의 완성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에 이루어지면서 또 그와 동시에 참된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